뉴스를 보면 피고인에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도 양형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최대한 선처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양형 기준의 최고의 형을 선고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는 이미 지은 것이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이 정한 바 최대한 법의 관용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끝까지 죄를 부인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고 끝까지 발뺌하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때는 법이 정한 최대한의 양형, 괘씸죄까지 더해지는 법의 판결을 받을 겁니다. 인간의 법이 이러하다면 하나님의 법은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도 역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제가 이 벌을 받는 것이 너무나 합당한 일입니다 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돌보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가 없겠지요. 자, 오늘 본문 바로 그 말씀입니다. 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자, 1차, 2차 바벨론 공격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 3차 침공이 시작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남유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급로를 다 차단했습니다. 이제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도 불타고 성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옮겨져 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남은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이 불타고 성전의 모든 그릇들이 이방 땅 바벨론으로 옮겨져 갈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무화과 두 광줄이 환상이었습니다. 2절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 그리고 올리브와 함께 가장 필요한 열매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 무화과 두 광주리가 있는데 하나는 극히 좋은 무화과 열매 강줄이고 또 하나는 극히 나쁜 무화과 강줄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 좋은 것은 무엇이고 또 그 나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 좋은 것은 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입니다. 이들이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과와 가부들,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와 인자와 사랑을 베풀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들의 배만 불리기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이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이제 회개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여 년 동안 그 땅에서 철저하게 그들이 왜 망해내게 되었는지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뉘우칠 겁니다. 바벨론 그발 강가에 앉아서 자기들의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겁니다. 이미 지은 죄는 지은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뉘우치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은 좋은 무화과 열매라고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하나님이 끝까지 잘 돌보아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나쁜 무화과는 누굽니까?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이들은 모든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미꾸라지 같이 잘 빠져나간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 또 이들 가운데 가장 악질적이고 나쁜 사람들은 애굽으로 미리 자기 재산 빼돌리고 나라가 위태로우니 애굽으로 가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수단으로 피한 사람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요, 지구 종말에 우주선 타고 다른 행성, 화성이나 이런 데 가서 살겠다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극히 나쁜 무화과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힘으로 피해간 자들 어떻게 다루시는가? 9절 10절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또 진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남유다가 망할 때 그들에게 70년의 포로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철저하게 돌이키라. 너희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철저하게 뉘우치고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를 싸매어주고 고쳐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거부하고 미꾸라지같이 빠져나간 자들, 그들이 가진 힘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간 이들을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쫓아가서 멸하고 온 세상 만방으로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크리시스, 위기라는 단어는 danger, 위험이란 말과 chance, 기회란 말이 합쳐서 된 말입니다. 위기는 위험도 되지만 기회도 됩니다. 때문에 언제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그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는 기회로 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그때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살다 보면 죄를 지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거부하고 도망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좋은 무화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우리 나라가 이 좋은 무화과가 되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회복되는 이 새벽 기도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부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이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과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무화과 열매가 되도록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곳
우리로부터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바람과 불길이 일어나 온 대한민국을 다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맡고 있는 죄를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